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소리인데 이 할렐루야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하는 마음이 떠올랐어요. 주님의 부활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제가 한번 크게 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목소리가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좀 더 막 가슴을 탁 트고 큰 소리로 정말 내 목소리가 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한번 다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사실 예수의 부활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거야말로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속에는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의심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모임에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도마는 말하기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 상처를 만져보고 정말 주님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너무 감격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랍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의 감격과 그 고백이 감격했는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내 감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여기 여드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드레라는 단어가 물론 8일이라는 말, 8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많은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난 그날까지 포함해서 여드레니까 실제 날로 하면은 일주일을 가리킬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다음 날, 이 주일날이죠. 주일날. 그 부활절 이후에 주일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드레라는 말도 그 다음 주일에 또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일을 시작하신 분이고 주일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주일에 찾아오시고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여드레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언제 오셨는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시는 모습을 너무 신비해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특별하게 주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소교회도 평강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투표를 놓고도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강을 믿는 사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무덤까지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축원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기게 하는 평강이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요,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늘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게 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말씀하신 거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이 상처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 만나신 다음에 도마가 와서 말할 때 거기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기록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도마가 그러기를 만져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과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마가 직접 예수님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요, 우리를 듣고 계신 분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시는 분이요. 도마가 주님이 옆에 없다고 해서 없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이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활의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가 가슴에 부르짖는 것들을 늘 귀담아 들으시고 보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하고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향한 사랑인 걸 깨닫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의 역사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에 나하고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믿지 않고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의 그림자가 있다면 이 새벽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고 확실한 믿음에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성경에 그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졌다,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한 열흘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 묻을 때 같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서 지금 자기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순간 이 도마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 이 앞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왜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확실한 증인을 하나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도마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낸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여간 주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부인할 수가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칭찬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도 결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못지않게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믿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다며야 믿느냐. 근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그냥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 게 없어도 믿을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감각에 의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봐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손으로 만져야 하고 그래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뭘 말하면 봤어? 네가 봤어? 이렇게 봤냐고 확인을 해요. 봤다 그러면 믿을 만한 거고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니 그거 보지도 못하고 뭘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봐야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야 믿으려고 해요. 사람은 자기 귀로 들어야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각기관에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믿고 내가 보아야 믿고 내가 만져야 믿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들은 적이 없고 내가 만진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를 내 눈에다 두거나 내 귀에다 두거나 내 어떤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그걸로 믿음을 정의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은 감각기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본 적 없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귀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돌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 이 비진리의 세력들, 답답한 것들이 다 깨져나가고 생명과 기쁨과 환희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